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걷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라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은 내용과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 오늘 제목은 당신의 이삭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있나요? 어제 다니엘 기도 강사로 오신 김한효 목사님 재밌더라고요. 한효 요한을 거꾸로 한 것 같은데 한국의 요셉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해 지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아이를 미국의 요셉을 해서 미요라고 하려다가 좀 이상해서 세계 요셉 하려 보니까 세요 김씨니까 김세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했다 그러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쭉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언제 간증할래나 그리고 계속해서 간증 나올 때를 기다렸더니 결국 간증은 없고 이제 그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 중에 이삭이 뭔가 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잠깐 캡처 봤더니 관심이 이삭이 되면 염려가 되고 실망이 이삭이 되면 절망이 되고 나랑 생각 같음이 이삭이 되면 분쟁이 됩니다. 성격 차이가 이삭이 되면 이혼하고 정치적 성향이 이삭되면 원수되고 능력이 이삭이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 이어서는 취미생활이 이삭이 되면 쾌락주의자가 되고 운동이 이삭이 되면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재물이 이삭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 우상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이삭이 되면 비겁자가 되고 친구가 이삭이 되면 패거리가 되고 잠이 이삭이 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의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우상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생각했다는 거죠. 이 생각은 모든 것들 증거를 수집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보았다. 끝까지 간증 내용은 없었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집중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사이에 김한효 목사님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교회 설교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다. 정말 한 번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지금 막 그 연쇄 살인마를 위해 죽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목사님 신앙생활과 그 모든 여정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증거리보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간증을 어제 듣고 오늘 새벽에 하박국 3장이 본문이었거든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잡아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 우상이라는 것, 이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나 이것만 있으면 신나고 행복하고 살 맛이 난다 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만이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이 들었던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박살날 것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결국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을 다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출애굽에 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가를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결국은 가스펠, 복음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와서 막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다고 기뻐서 그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환경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에게 너가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존재.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바다 위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봤기 때문에 그가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상황과 조건만 보니까 두려워했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삭,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이삭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힘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면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삭을 찾아내서 드리는 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만이 힘 되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